우리가 로마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좀 썼어요. 바울이 자기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거를 밝힌 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내 자랑은 무엇이다 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 할 게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고 그때 100일장 하면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이루신 내용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로 이루신 내용이 뭐냐.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조건이다. 어디서 살고 있느냐,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부모님이 누구냐, 뭐 이런 거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전사님이. 근데 총 91번이 나와요. 91번. 성경 전체에서. 근데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만 나오거든요. 신약에만. 그런데 바울 서신에만 87번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방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부모님이 누구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너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운동을 잘하니 못하니, 뭐 피아노를 잘 치니 못 치니,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예수 안에, 그렇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뭘 열심히 했어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너네가 일을 좀 열심히 해봐라, 돈을 좀 많이 벌어와봐라, 그러면 열매 맺을 것이다? 아니에요.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꾸 세상 것, 다른 불신자 아이들이 막 원하는 것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있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기서 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조건인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좀 쉽게 말하면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알겠죠? 억울하게 뭐 당하는 그런 경험 해본 친구들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누명을 써가지고 내가 대신 혼난 적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예. 그걸로 간접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은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정죄.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조금 끝난 게 아니고, 좀 끝나다 만 게 아니고 완전히 끝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분 구원의 길 그냥 하지 마시고요, 죄에서 진짜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첫 번째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원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인데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이걸 무섭게 생각하고 경계하면서 주의하면서 다른 거 따먹고 살면 되는데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여기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을 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새로운 법을 만드신 겁니다. 세우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앞에 봤던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게 바로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영생이에요, 영생. 안 죽으니까. 그런데 죽게 되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창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게 오늘 본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영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영으로. 제가 전에도 예수님이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 설명하면서 드린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다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이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면서 누구의 영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본문 9절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냥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거를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우리 민석이한테 또 예담이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모르고 그냥 생활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한테는 복음이 있어. 이거를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그냥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해서 예수님 영접한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판단도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작업을 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믿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빠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전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대원이를 통해서 나타나면 뭐가 이루어지냐?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 너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복음 들을 자세가 대원이의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계속 보는데 2장을 쭉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을 어떻게 잘하면 내 친구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조금 분위기를 잘 맞춰주면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예수님 믿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지금 서창동에서는 전도 캠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초등학생 현장을 통해서. 이 자리에도 지금 참석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몇 명 있어요. 서창동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잘 전할까를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렇게 돼 있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믿음은,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네가 열심히 했느냐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 이것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어떻게 하겠다? 아예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래요. 아예 그냥 복음 말고는 내가 알지도 않겠다. 바울은요, 박사급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석학이었습니다. 석학. 율법에도 정통하고 또 그 당시 헬라라는 곳에 철학에도 정통하고 로마에 대해서도 잘 아는,
진짜 공부를 엄청 잘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 많이 한 거 전부 나는 모르는 걸로 하겠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될까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 어렵다. 문제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또 오히려 반대로 막 성공했다. 그 성공에 취하지 않는 그런 바르게 서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서는 우리 렘넌트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조건이 최고의 조건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해방된 신분인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들 모든 주변에까지 확산되는 그런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